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장면처럼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물러가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와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며 그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만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이제 올라앉으셨고, 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런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주의 신앙은 귀신 들림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주의가 뭐죠? 여러분, 결과주의는 어떤 철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냥 이해가 가시죠?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거죠. 공리주의가 뭡니까? 어떤 행동, 어떤 일이 어떤 게 옳고 선한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90%가 그 일을 하면 좋고 이익이 생기고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10%는 안 좋다 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다. 이게 공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주의는 이 공리주의 사고방식과 같은 거죠. 개인주의가 아니죠. 개인주의는 왜 내가 남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나는 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싫은 걸 하면 안 돼. 이게 개인주의고요. 아니 너가 9사람 좋자고 나 하나 스퍼도 돼? 이게 개인주의고요. 모두가 좋아해야 돼. 이렇게 그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개인주의고요. 공리주의, 우리 9사람이 좋잖아. 너 한 사람 때문에 안 행복해져. 네가 양보해야지. 이런 게 공리주의죠.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것도 공리주의의 하나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와는 좀 달라요. 결과주의는 말 그대로 방법은 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주의가 신앙하고 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좋잖아. 야, 우리 그래 은혜 받았잖아. 야, 그래가 이렇게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지. 이런 주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귀신 들린 거하고 같다. 그건 안 좋은 거다는 거죠. 귀신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어떻게 했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이렇게 많이 금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줬거든요. 언제라고요? 안식일이. 오늘 이 본문의 날도 안식일이에요. 바로 그 다음 시간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고 다음 시간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를 보았어요. 근데 이것도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고발하려고 거기에 데려다 놓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으냐? 병을 고치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고쳐주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물러가셨다. 마태복음은 떠나가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물러가셨다.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어쩌지 못해 이렇게 피해가는 거잖아요.
물러가거라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주의 미리사 그 바로 앞에는 미리사 훑어먹는 장면 나오거든요. 안식일 범했다.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 범했다 하는 이거 율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진짜 율법도 아니고요. 미리사 굵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거든요. 일하지 말하지. 요걸로 이것도 일이라고 해석한 거는 장로들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안식일보다 큰 이가 있고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먹은 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다. 너희 전통으로 사람을 안식일에 노예로 만들지 마라.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해가지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로 안식일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뭐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고 갔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큰 무리가 되어 이런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을 보면요. 온 사방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어요. 비록 주님의 사역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심지어 11절을 보면 귀신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볼 때면 어느 때든지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죽이려고 하는데 눈 어두워 죽이려고 하는데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하지만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귀신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셔요. 한두 번 경고하는 게 아니라 많이 경고하시면서 귀신이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계신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참 정체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밝히는 이런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증거를 거부하셨을까?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결과주의 신앙은 귀신 들림과 같다라는 이 제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내용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래서 메시아 되심은 사실이에요. 이게 틀리지는 않았죠.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귀신은 잘못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한 거죠. 마귀는 꼭 이래요. 하와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이에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 펴서 알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뭐는 말 안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달라서 악을 알면 악의 지배 당하고 죽어버려. 요건 말 안 했죠. 네. 요건 말을 안 한 거예요. 아주 마귀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정체가 뭐냐?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인자 아들 자자. 그 사람이 아들이란 뜻인데 이 인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이 밀리삭을 훑어먹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난한 자들에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예요. 다니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다니엘에 나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다니엘이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사람이 무슨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중국의 손오공이나 타고 오는 거죠. 그죠? 중국인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나아가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인자임을 말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 귀신이 척 보고 아는 거죠. 용하게 맞춘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만 말하는 거라고. 또 다른 정체가 지금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 14장 42절 바로 다음 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인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팔린다. 고난받기 위해서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이사야에서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는 그 종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경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고난을 받아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당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받아 죽어야 하는 이 사실을 빼놓은 거죠. 왜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들 영광 받고 못 구원시키게 하려고. 귀신 보세요.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 출애굽시킬 영광을 말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지금 해방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 받아 나오는 그거랑 이제 그게 출애굽이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도 출로마가 되겠네요. 그죠? 출애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열지양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열지양을 로마에 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인 이 구원, 힘 있는 예수, 나귀를 타고 겸손한 예수 말고 말 타고 군대를 거느리는 힘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구원은 그 로마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종의 고난받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 출애굽은 모든 온 세상을 사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는 새 출애굽이고, 이 새 출애굽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민족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은 난 모르겠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말하여 고난받는 종을 말하지 않아서 온 세상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가리워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 말하는 것, 이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귀신을 통해서라도 알려지면, 세상에 알려질 수만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결과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귀신의 증언을 금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왜 그랬나 의문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알려지기만 하면 돼, 이런 결과주의자가 아니에요. 바르게 알려지기를 원하신 거죠. 올바르게 참된 증언이 되어서 또 반드시 드러내고 밝혀져야 될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된 참된 바른 증언만을 원하시지, 편의 때문에 딱 자기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취해서 말하는 거, 요거 싫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예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셨다면 이제는 온 세상을 함께 마귀의 종로를 사는 데서 출애굽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받는 이것만 말하지 마라.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새 출애굽은 이루어지니 귀신아 입 다물어라. 너 하나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만 생각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만 자꾸 강조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며 죄와 싸우며 영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건 말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당신은 천사 동원령이 있습니다. 막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그죠? 주 어디인가 함께 피땀이 되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그 사랑의 무게도 당신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말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를 말하지 않고 유리한, 속이는 한 가지만 말하는 거, 요거를 예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많이 경고하여 뭐락하심으로써 결과만 좋으면 되는 이런 것을 배척하시고 참되고 바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기를 예수님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왜 또 금하셨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을 말하는 자가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지난주인가 들으셨죠?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자 이게 막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 갖고 귀신아 나가라 이런 웃기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 제사장 출신의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 마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이 대답한 말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을 때려 눕히고 그 7을 깔아놓고 올라타가지고 혼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를 보건대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져요. 무엇이냐 하면 악기가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도 두려워하여 굴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은 이 악령이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인 건 분명한데 그 이름만 되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예수의 이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예수 능력 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럼 누구나 예수의 이름 쓰면 될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이 뭐라 해도 귀신은 명령 듣는다. 바울이 자기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명령을 듣는다. 맞네.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이 있고, 바울이 말해도 능력이 있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했더니 안 듣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걸 누가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자세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부터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이 뭐예요? 땅의 소산, 곡식 가지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벨을 받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심.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심이에요. 그러니 바울도 받고 바울이 사용한 예수의 이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양 첫 새끼를 바쳤다고 해서, 가인이 바쳤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아벨의 이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내용을 보신 거죠. 하나님 메시아다 하니까 말하지 마리. 확 말하지 마리. 왜? 하나만 이야기하거든. 자, 즉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합당치 않게 빙자하여 사용할 때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찌 이 귀신의 증거를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다고, 그래 네가 알긴 아는구나. 사람들아, 귀신들도 안다. 너도 좀 알아라. 이래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누가 알기를 원하느냐? 구원을 받아야 할 타락한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을 구원할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금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지 못하겠는가? 2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중에 하나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만 이야기했지. 그가 고난받아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출애굽을 시킬 거란 이 하나님의 진리, 이거를 딱 빼놓고 유리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로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남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또 거기에 빠지는 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말하는 것도 싫은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서 주님을 오늘 닮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니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부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1,000원, 2,000원 받는 아저씨들 있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젊은 사람들도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돈 주고, 주일날 오면은 뭐 3,000원씩, 5,000원씩 준다 그러면 주일날 10명이고 20명이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수가 부흥되면 그게 좋을까요? 수적인 부흥만 되면 과연 좋은 일인가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오는 걸 금하시고 따로 떠나가시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발 뻗을 것도 없다 이러시면서 잘 생각해라 막 이러시고 그럴까요? 수적인 부흥만, 결과만 좋으면, 교회가 부흥만 되면 되는 걸까? 그렇게 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교회를 키우면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참된 성도들 한 사람이 와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저기 나가서 천막 쳐놓고 텐트 쳐놓고 그 안에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뭐 나머지 가짜라도 막 다 모여가지고 교회 잘 지어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헌금이 됐든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그럼 헌금 많이 하면 좋을까요? 뭐 술집 사장님 헌금 다 내도 돼요. 11조가 한 달에 1억 되니까 내기 힘드시죠? 200만 원만 내도 하나님 다 하셔. 우리 교회 와서 11조 하셔요. 이래갖고 11조 200만 원 하면 해갖고 또 재정 도움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불의한 돈으로 유지가 되니까 좋아요? 술 장사에서 헌금해도 돼요? 마약 장사에서 헌금해도 됩니까? 사기친 돈을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지갑에 빼갖고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감사도 없는 용돈 받아갖고 헌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헌금만 하면 되지. 우리 애가 헌금했는데. 참말 그래요? 결과주의.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아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게 중요하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가가 뭔 중요해. 오늘 가인 아벨 제사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 안 빠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오늘날 결과주의는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 이거 싫어해요. 명백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요. 돈만 생긴다면 공짜 돈이라면 좋아해요. 양잿물이라도 마신대요. 공짜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돈을 내게 주느냐가 안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돈을 준다면 물어봐야죠. 당신이 왜 주며 이건 어떤 돈인지를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도 물어봐야죠. 내가 벌지도 않고 이 돈을 왜 받아야 되는가? 결과주의로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이 중요한 거지. 이 생각이면 그 돈을 받겠죠. 모르는 사람이 줘도.
어떤 아는 사람이 그냥 이유 없는 돈을 줘도 돈 준다니까 돈이 좋아서 받겠죠. 그건 결과주의예요. 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니까. 내가 정당한 돈을, 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얻어야 될 대가를 떳떳하게 받는 이런 즐거움인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분이 삼촌이나 이분이 우리 선생님 우리 은사 선생님이 나를 이쁘게 모셔서 장학금으로 금일봉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거를 자랑스레 받고 기뻐하지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에? 어느 곳이든 월급이 많으면 회사가 그 뭐 하는 데인지도 안 따져보고 뭐 폐수를 방류를 하는지 이 회사 사장님이 불이한 일을 하는지 아니에요. 보너스 얼마나 주냐? 복지시설 혜택 뭐 있냐? 자녀들 뭐 학비 대주냐? 전부 이런 것만 보고 가죠. 오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급만 많으면 가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돈이 많이 벌리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서 세상에 이로우냐? 이걸 해서 부끄럽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도움이 되면 사람을 사귀는데 주저하지 잘생긴 사람 친구하자고 막 좋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해보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잘생겼으면 이쁘면 돈이 많으면 재밌으면 이 사람하고 사귀면 손해 안 볼 것 같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귀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내게 도움이 되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지 마라! 많이 경고하셨어요. 왜? 예수님 결과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이려고 하고 있음에도 네가 말해갖고 아는 거는 싫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 하나만 이야기한다. 나는 고난받아 죽는 종으로 출애굽을 시키러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는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거절하셨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명령이 자신이 해야 될 모든 마땅한 일들이 자기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받아 죽는 것일지라도 그런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말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그랬다면 귀신 말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또 귀신이 말하는 건 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누가 말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지. 나를 믿는 구원이 필요한 자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귀신이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13절을 보면 7절에서 앞절에 이런 게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조그만 배를 하나 준비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거기 타고 배를 밀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자기 만지려고 서로 미니까 미는 연구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밀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 났죠.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발에 깔려가지고 압사당. 사람 몸이 참 약하죠. 이렇게 건강한 사람 위에 뭐 2-3명, 3명 눕는다고 뭐 왜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죽더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려고 병자들이 막 밀려니까 거기 병자들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고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준비해서 띄우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결과적인 사람이 어떻겠어요? 야, 대를 위해 선우가 희생해야지. 낫는 사람은 낫잖아. 한두 사람은 죽는 거 뭐 그거는 뭐 사고인 거고.
그래갖고 만져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냐. 예수님 이러신단 말이에요. 결과주의적인 분이었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죠. 모든 것이 순리에 맞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지금 당장 예수님 옷에 손대고 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를 띄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행보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결과주의일 수가 없어요. 결과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들은 거지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구원할 수 있다면 바리새인하고 손잡으셨지 뭐하러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걸 거부하시고 고난받으셨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결과를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지금 포스텍 축구를 보면서 토트넘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막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어요. 나도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래도 5명 갖고 공격 올라가면 안 되지. 9명 갖고 11명 싸우는데 9명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물러났다가 손흥민 같은 한 선수 시켜서 다 그 한 방을 노려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리고 졌잖아. 극하다가 부상당하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5명이 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 영국에서도 그렇고 막 말하래요. 순진한 축구. 순진한 축구. 여러분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게 해가 메시아 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예?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고난받는 종보다 낫지 아니하냐? 귀신. 모르겠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 포스테코 글로 5사람이 남아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예수님이야. 결과를 이기는 걸 안 봐요.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참 나쁜 거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결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주의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배만 나오면 됐지. 어쨌든 헌금하면 됐지. 부흥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아유, 요새 저는 데도 왔네. 아우, 차라리 나가지 마. 애들 다 그렇지. 그러죠? 뭐하러 일어나서 저 뒤로 가라 그래. 뭐하러 장로 뛴다고 자녀 그 교육시키라 그래. 결과만 좀 다 좋잖아. 하하, 허허, 하하, 허허. 아이고, 바리새인님, 아이, 사도계인님, 아유, 제사장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따라서 결과주의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승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창출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내가 5명이 남든 3명이 남든 나 혼자가 남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이고 우리가 5명이 전도해갖고 되겠나. 나 1명이라도 하락하면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함이 마땅함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재밌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해서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되면 좋지만 그걸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괴롭든지 힘들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잡초는 안 뿌려도 막 나요. 나락은 쌀은 그렇게 안 나요. 잡풀 뽑아주고 벌레 잡아야 되고 바람 막아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그래도 냉이 있고 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복한 삶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통증을 느끼면서 치통, 두통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예배하면 이게 감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목사가 결과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결과만 이야기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 안 해주셔도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예배 이 모든 것들에 결과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걸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소요리 문답 제 1조 1항 아닙니까? 살아서 죽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현금은 무엇이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벨을 보세요. 자기 기도에 대한 물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11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11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 하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11조를 지금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질문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물도 받으시고 그 사람 삶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들을 해주세요.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는데 결과에만 목적을 딱 두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감사한금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액수가 얼마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요, 헌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감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어야 돼요. 이 11조가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그런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은 돈이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돈 받아서 하지 말아요. 용돈 내서 마지못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구별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해주옵소서 하고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그 재물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받으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전도는요 수적인 부흥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새로 오신 성도님 와서 감사하지만 이 자리를 채우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도는 수적인 부흥의 목적이 있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함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 안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친구야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하더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오면 감사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주님이 나보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를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걸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에 속으면 안 돼요. 결과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결과 어떤지 뭐든지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이거 해서 곤란을 당하든지 행복해지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의 유무와 축복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나의 기도의 강구를 올리고, 그 재물이잖아요, 재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선한 삶을 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힘쓰는 것,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원수저도 싸웠던 사람 친구가 전화해서, 친구야, 내가 괜히 화를 냈는 것 같은데 우리 화해할까?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부모님한테 말 잘못한 것 같으면 부모님한테 제가 말이 심했는데 노엽게 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화해하고, 돈 누구 피해 준 거 있으면은 아이고 안 갚아서 된다 막 화내가고 이겼다고 좋아하지 말고 가서 갚으세요. 3배 4배는 못 갚아도 갚으세요. 갚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결과를, 예배 나오는 결과를 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네가 내 아들 예수다, 예수의 흔적이 너에게 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와가지고 세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와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안식일을 왜 안 지키고 미리사 굽습니까? 이런 전통에는, 그 낡은 배옷에는 이 예수님의 새 전통, 새 배옷이 깃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암만 여기 와갖고 개혁 교단이 어떻고 해도 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주의가 아니고, 이 이름이라는 결과가 아니고 그 이름에 걸맞게 맞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두 가지로 기도하십시다. 이 결과주의와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 죄악된 삶을 우리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하면 됐다, 나 아니면 된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남의 불행을 외면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내 경배를 받으소서, 이런 속삭임 물리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주님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자신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